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입니다. 미가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1292페이지에 있습니다. 1292페이지 미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미가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가 시원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배를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이 괜찮답니다. 어차피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된답니다. 그게 세상 논리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경제 논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또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러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들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받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나라의 경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내 행복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특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의 불행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불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에 바빴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가 더 잘 살라고, 자기가 더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바로 됐던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들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됐던 겁니다. 1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나옵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한답니다. 그리고 악을 꾸민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침상은 주로 밤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자리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쉬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서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활동을 다 중지하고 이제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재충전하는 곳, 거기가 침상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의 마지막을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혹여라도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돌아보기도 하고, 행여라도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은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들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가 침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이 유다 백성들의 권력자들은 오히려 이런 밤 시간마저 침상에 누워서까지도 죄를 꾀했다는 겁니다. 죄를 꾀하고 악을 계획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또 내일은 어떤 나쁜 짓을 할까, 내일은 어떤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까, 이제 이런 것들을 궁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럴 만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죄악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쩌다 보니 실수로 때로는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전날 밤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가 날이 밝으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악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과 탐심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의 특별한 권력자들은 그런 탐욕과 탐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답니다. 이 권세자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범죄들로서 다른 사람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 빼앗으면 그 사람들 뭘 먹고 삽니까? 어디서 삽니까?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내가 내일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뭘 먹든지 말든지 어디서 잠을 자든지 말든지 내일 아니니까 괜찮아요. 나는 그냥 내 재산만 더 불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악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뭘 먹든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재산을 아무리 많이 불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느냐? 아니요. 당장 손에 뭔가 쥐어질 때 잠깐은 기분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 머리 위에 재앙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던 거죠. 잠깐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잠깐은 오히려 더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돈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러한 논리를, 이러한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건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은 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쉽게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나라가 부유해지고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그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사람들은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무슨 판단을 하냐면, 우리도 너무 고지식하게 믿음만 붙들고 살지는 말자. 한 손에는 믿음을 쥐고 있더라도 또 한 손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너무 무식하게 믿음만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한 세상의 복을 함께 받아들여서 세상적으로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갔던 겁니다. 물론 신앙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함께 세상적인 복까지도 받아보자고 노력하면서 점점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점점 조금씩 기울어져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잠깐 동안은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조금 부유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이 받게 되는 복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돈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점점 나라가 힘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고 있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돈이 더 생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만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때가 참 우리가 어리석었어. 그때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참 그때 힘겹게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복이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더 좋아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오히려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되던 것도 안 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있던 것도 없어져야 되고요, 잘 되던 것도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돈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어떻게 이게 복입니까? 재앙이지요. 남유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그들에게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일이 터졌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획했답니다. 재앙을 계획했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권력자들이 죄를 계획했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계획하였습니다. 죄를 꾸몄고 악을 죄를 꾀하였고 악을 꾸미면서 계획을 세웠죠. 침상에서. 그게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계획했던 것.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하셨답니다. 딱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함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침상에서 죄를 계획하고 악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윌리엄 브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은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 반대로 우리가 그 죄를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은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 반대로 우리가 그 죄를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신다. 죄를 죄인 줄로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죄인 줄로 모른 채 그 죄를 잊어버린 채 죄를 망각하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신답니다. 왜요?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사니까, 잘 살아지니까 잘 됐다라고 오히려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떠났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내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자기 배를 불렸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되니까 탐심, 욕심이 가득해서 남의 것을 빼앗았죠. 그러면서 점점 내 재산이 많아지고 내게 배가 더 불러지니까 좋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죄를 죄인 줄로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족속, 여러분 이 족속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내 백성.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노래를 부르셨던 바로 그 내 백성,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족속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닌 이 족속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백성이라고 불리워졌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족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 족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4절을 보시면요, 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세상적인 성공에만 집중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내가 행복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내가 행복해진다면 그 행복은 결코 행복이 아닐 뿐더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문화를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어느 부족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습니다. 나무 밑으로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들어오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1등 상품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아주 맛있는 과자가 가득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보여줬습니다. 1등으로 들어오는 아이에게 요걸 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 학자는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등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한 줄로 나란히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줄로 그대로 똑같이 뛰어와서는 똑같이 골인을 합니다. 누가 1등입니까? 다 1등이죠. 그래서 그 과자를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분투. 우분투라는 말은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의 뜻이랍니다. 조금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혼자서 과자를 다 가져가 버리면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 슬퍼할 텐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행복해야지요. 이런 뜻이죠.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손을 잡고 같이 달려왔던 겁니다.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슬프게 한다면 그건 결코 나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행복해야 그게 행복하다는 거죠. 아프리카 정신의 기초이기도 하답니다. 이 우분투라는 정신이, 사람인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다. 이게 아프리카의 공동체 정신이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넬슨 만델라가 강조하면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기도 하답니다. 우분투. 이 우분투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정신과도 함께합니다. 내가 행복하자고 남을 불행하게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행복이 아니죠. 오히려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에, 그때에 오히려 다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곧 나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도 좀 감수하면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공동체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누구도 행복해집니까?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우분투 정신이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게 바로 이 정신이었습니다. 그냥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일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내 재산만 많아지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놓쳤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들의 악한 모습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우분투의 정신, 다른 사람이 같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가 있어야 나도 있고 우리가 있어야 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우분투 정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한 형제고 한 자매니까요. 한 식구죠. 같은 식구끼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나만 잘 살고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다 힘들게 산다면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의 행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소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것도 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수고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땀을 흘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분투의 정신,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 내가 그렇게 살려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진다면 바로 내가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이런 직장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한 교회, 그런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정신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저 내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네가 있어야 나도 있고 우리가 있어야 나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야 나도 비로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